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맞아.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 귀한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아들도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지위는 높으나 마음대로 종을 부리기도 어렵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종과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바울은 즉 유대인이 율법 아래 있던 상태를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땅에 속해 불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은 세상, 즉 땅에 땅에 속해서 불완전한 반면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지 않으시고 여자를 통해 유대인으로 나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때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권리는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적 문화에서 태어나 교회가 익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훈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어린 아들로 율법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의 집에서 태어난 이런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을 받았고 상속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성한 후에 양자로 들어온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서 훈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에 휘둘리는 이유는 이전의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간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들도 유대인이 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처음 갔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걱정했어요. 바울의 이 약점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연약함이 오히려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복음을 전하는 강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울의 걱정과 달리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이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를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지치고 병까지 걸렸던 그 바울의 외모는 참 볼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참된 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약점들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참된 말을 하는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 인간의 겉모습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든 일인지라고 그는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집안 그리고 기타 여러 외적인 요소들을 보고 지도자를 선택하거나 그 말을 듣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진리를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 열심을 내게 하려고, 즉 인기를 얻으려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진리를 위한 열정이라면 유익이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세력을 늘리려는 열정은 우리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열정적인 사역자였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자신을 높이는 거나 자신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을 낸다라는 표현보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산모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아이가 더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모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듯 교회의 성장과 과정에서 사역자들이 수고를 감당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난 상태였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제 바울은 언성을 높이겠다는 말로 이어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유력한 자들의 백성에게 학력과 혈통 그런 것들 자신의 그러한 스펙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에 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는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를 전하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어떤 지도자를 따르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외모나 학벌이나 인맥,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세력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자리 잡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자유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인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권자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21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고 책망합니다. 율법은 죄를 일깨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즉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한 자들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둔감함을 결코 배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주인 사라가 낳은 이삭을 비유로 들어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이며 복음 아래 있는 것이 자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약속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 태어났었습니다.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종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의 운명이 여주인 사라의 아들 이삭의 운명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율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 대 복음의 문제를 하갈 대 사라로 설명합니다. 22절에 아브라함과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이기에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유자, 주인 사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두 분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의와 성취를 드러내고자 율법에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자유자의 삶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로 살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이 육체에서 태어났고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23절에 말합니다. 성도는 육체를 따라 자연적인 관계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체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28절에 설명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늘 유대인들이 혈통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열등감을 느꼈을 것인데 바울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자긍심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을 자유자와 종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자와 복음을 따르는 자를 종과 이 자유자의 비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종의 아들이 여주인의 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로 난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박해를 이해하려 하고 또한 기쁨으로 견뎌내어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선동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격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다 직분자가 되었다가 더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보다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가 더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헌신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더 특별하게 여기다 보면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음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영적인 자긍심을 갖고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도 아닙니다. 과거의 죄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과거의 종의식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격 없는 존재처럼 주눅들어 있고 섬겨도 눈치 보며 사람들에게 인정만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내가 이것도 못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런 우리를 향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다시금 자유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난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인으로 약속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불러주시고 율법이 아닌 은혜와 약속 안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외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율법적인 열심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 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종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이름을 적어 드린 1000번째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면서 적어 올린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셔서 하나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 열심보다 복음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율법의 생각이 일어나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할 때마다 성령님 나를 일깨워 주시고 약속의 자녀답게 자유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